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합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요. 오늘 좀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답과 또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근데 결국에는 잘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제가 오늘도 이제 다락방 하는데 이게 다락방에서 이제 다락방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연결된 어떤 그러니까 다락방 신자는 아니고 기존 신자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가까운 분인데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인데 그분이 이제 원망하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왜 하는데 왜 내 삶에 계속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 진짜 있냐? 이런 식의 분노와 원망, 그런 고민들 이게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오늘도 이제 권사님 아까 이제 간증하셨지만 예수 믿는데 정신병원도 가고 그리고 의외로 수도권 이제 서울 쪽에 무당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면 저도 몇 명 만났어요. 교회 다니던 무당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던 무당들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살라고 교회도 가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교회도 다녔던 권사 출신의 무당도 있고 집사 출신의 무당도 있고 현장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 땅에 있지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것으로 정말 누려야 되는 거죠. 지식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음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이 좀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역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봐라 하나님 무조건 응답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도라는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랑 계속 7장이 이어지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시고 너희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결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위기가 오면은 언약을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기를 붙잡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시작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모든 답이에요. 위기가 오든 갈등이 오든 아니면 우리의 한계가 오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기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빼앗기는 거죠. 6절에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줍니까?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줍니까? 모르니까 발로 밟고 다 찢고 무너뜨려 버리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결단.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주셨던 말씀을 나의 삶에 주어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진짜 묵상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라. 그래서 지금 말해서 이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레마,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문장과 단어를 딱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고 모든 것의 방향이 되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죠. 이것을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즉 말해서 내 주머니에 막 쉽게 얘기하면 뭐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눈앞에 뭐 남이 떡을 먹고 있어. 관심 없어요. 왜냐면 완전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럼 남이 가진 게 부러운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1장 12절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어둠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란 완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알죠.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교회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예요? 납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 땅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와 과거의 재앙을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런 나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에 어떤 무너짐, 실패,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볼펜이 있어요. 제가 꽉 잡고 있어요. 누가 제 손에서 이 볼펜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힘센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결코 가문에 흐르는 재앙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성전 삼고 교회로 삼고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내게 있는 빛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 속에 기록을 하시는 거죠. 렘넌트 영성합숙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류 목사님 지시를 받고 진행하다가 처음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좀 받으려고 류 목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근데 저는 서론에서 끝났어요. 류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한다. 뭘 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뭘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고 착각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시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완전한 영성이 들어가 있다. 구원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두셨다.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뭘 더 구할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만 살아도 승리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신분과 권세 누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진짜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진짜 알고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되고 내용이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위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가 이 하나님 따른 불신자들의 기도를 하면 우리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주신 것 누리는 거예요. 이것 딱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이 땅을 살아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두신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감사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해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이 만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후대들의 기류에 이 사건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는 데마다 기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이 삶의 현장이 뭐예요? 내 안에 충만한 게 흐르고 전달돼요. 택시 운전도 누가 하는 것 따라서 차가 달라져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현장 살리고 정복하라고 내게 약속하신 9가지 보좌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거죠.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무소부지, 무소불능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죠?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237 나라 살릴 빛을 주신 거죠.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정말 순간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 뭐라고요? 생명의 빛 되시고 창조의 빛 되신 모든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이 사실을 붙잡고요. 우리는요. 세 가지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어가 원어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신적인 영성과 신적인 지성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거.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그래서요. 생명운동이 만남 이전에 내 안에서부터 계속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누릴 때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가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 딱 들어가고 현장에 24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엇입니까? 삼천부후무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업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뭐요? 믿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되기를 원하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고 누립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데?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 사역이 늦어진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얌생이 운전을 한 거예요. 얌생이.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휙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분이 성격이 되게 급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피해를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막 창문을 열더니 저한테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비상 깜빡이 뒤에 분한테도 미안하고 제 뒤에 있었던 분한테 되게 기분 나쁘셨으니까 다 보고 창문을 딱 열더니 저보고 계속 개라고 얘기해요. "넌 개야. 개의 자녀야. 예, 너는 개의 자녀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 아저씨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창문을 딱 확 가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잘못했죠. 제가 근데 갑자기 딱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저 아저씨 되게 고맙네.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어. 나는 개의 자녀야. 아 내가 그래서 방금 이렇게 치사하게 운전했구나. 아 나는 개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정신 문제 아닙니까?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그 말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감정까지 빼앗긴 이런 어리석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어리석음.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은 먼 얘기라. 오히려 내 삶에 직면한 문제, 직면한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내 생각과 내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안에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중요한 눈이 열려야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안 놓친다니까. 이 눈이 있어야지 기도 제목이. 사람은 결국 보이는 걸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삼초월의 응답, 삼생명, 삼전무후무한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내 거. 이것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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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살리고 나도 살리고 니도 살리고 우리 살리고. 똑같은 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한 전도자의 말 자체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똑같은 말로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상골길을 걸어야죠. 어떤 말에 영적인 흐름과 영적 상태가 바뀝니까?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의 고백이 흐름을 바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레마의 말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과 한 단어를 내가 중요한 순간 때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다 포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살린다니까. 이것 가지고요.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기도,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예요.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성취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일이 뭔데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성취 여정을 가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 일하심과 내 오늘의 상관관계 아니겠습니까? 내 오늘의 삶이 내게 주어진 업이 내 건강과 내 경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성취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기도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 방법이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그 삶이 내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내 삶의 응답이 되기를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세요. 3시대가 무엇입니까?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인데요. 근데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자를 원하신다고요? 70인 제자. 70제자, 70연장, 70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과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 삶의 여정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저는요.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21교구 구역장군 잘 맡으셨잖아요. 맨날 하던 거 또 한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어쩌면 부담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죠. 거룩한 부담. 근데 이번에 제가 대신방도 말씀드리잖아요. 대신방 신방하렵니까? 신방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뭐요? 하나님 앞에 캠프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개인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구역에 기도하는 현장에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숨겨진 곳에 제자가 찾아 세워지고 병든 자들이 진짜 치유되시는 회복의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24를 치유하는 하나님 회복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그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그 현장의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 구역을 살리는 진짜 회복의 시간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영적 지도자로 한번 서주세요. 같이 저랑 소통하시면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스케줄 지금 그렇게 잡으시면 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토요일 괜찮아요. 주일 괜찮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시간 있잖아요. 아침 괜찮아요. 저 수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신방합니다. 삼성동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새벽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신방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같이 한번 캠프 응답받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딱 마음 잡고 하시는데 지속할 사역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비신 70 현장 70 제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는 정말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1교구 안에 분명히 코로나로 인한 대면의 제한이 너무 많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방 스케줄도 편안하게 잡으시고 저랑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정말 가치를 모르는 자처럼 빼앗기지 말고, 가치 없는 기도 제목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21교관의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70제자 70현장 70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개인화되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성취의 응답도 연결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응답에 우리 귀한 구역장 원천님들이 가장 앞에 서서 가장 먼저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